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를 기억하라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다시 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는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의 주 예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죄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의 끝까지는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디모데한테 서신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13권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 13권 다 뭡니까? 디모데한테, 또 그러고 사도 바울은 각각 고향마다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데 떠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다 가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사람한테 좋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노아를 잠깐 우리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아도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왜 순수했습니까? 노아 방주를 지락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 법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뭡니까? 배를 지라. 배가 뭡니까? 구원의 배잖아요. 그 구원의 배를 지락했는데 순수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무수히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졌는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 가족들만 8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이제 물날 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귀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다 곧 태어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참 우리도 어저께 갔다 왔지만 참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참 그 앞을 뒤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됐으니 이제 다 끝났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 하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오막에 초막에는 내 집, 내 모습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넌 나르게 되냐?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편안하게 가정에서 살면 살고 물론 또 이 시대는 또 화목을 위해야 되니까 가정에 또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또 그때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나 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나
다 사도 바울은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시시건건 시비를 합니다. 너는 예수 안 믿었잖아. 안 믿어가지고 이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가뒀잖아.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요하니까 유대들이 뭐합니까? 돌려쳐 죽이잖아요. 왜? 옳은 말을 하면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참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찔끔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뭐 옛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자팩장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좀 손도 오그러 들어가고 좀 말도 어둔하지만 그러나 머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을 5살까지 말을 못했답니다. 근데 서울대 1500점으로 졸업했는데 반년 동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사건마다 다 해결을 잘하는데 좀 이제 사건 맡을 때 피고인들이 그냥 큰 소리 치면 막 애가 오그러 들어가지고 막 쩔쩔 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봐도 바보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도 그 진실한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애기 주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 사람을 뭡니까? 이제 장애자니까 일단은 이제 그 남자 보고 이제 옛날에 이제 법관 같이 공부한 사람 친구들이 만나니까 뭐랍니까? 데이트 중인데 길에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는데 이제 선배 오래간만에 하면서 이제 지금 데이트 중이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정신 빠져같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자폐자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왜 멀쩡한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고 행복하게 살지 왜 도와줄 사람 그게 봉사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자폐장이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 보고 자기가 헤어지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꼭 고양이한테 내가 짝사랑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고양이라고 하면 부적절합니다 하면서 법을 다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고양이도 나 집사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로가 같이 웃으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박사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같이 말도 어둔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몸도 힘들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허물을 벗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오면 그것이 딱 들붙어가지고 썬뿌리같이 붙어가지고 누룩지가 돼가지고 누룩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나는 못해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이게 삶이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방에 구한 거다.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다 하는데 먼저 뭘 하라 그래? 거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건드는데 우리가 그 가난한 혼인잔치에 뭡니까?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가 뭘 차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너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뭐합니까? 매일 육의 것을 찾고 다니고 육의 것을 보이는 걸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는 뭐랍니까? 다 헛되다. 사람이 인생살을 살아가는데 뭐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입은 들어도 우리는 먹어도 자꾸 들어라 좋은 것만 들어라 하고 우리가 다 헛된 것을 바람을 잡은같이 바람을 잡으려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벽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단마귀가 신간신간 시험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사단마귀를 들어서 십자가 질러 할 때도 사단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으냐 하면서 요롱조롱하고 희롱하듯이 우리는 오직 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그 시키는 대로 그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주께 맡기 더 하겠냐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막신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까봐 막상 뭐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 내가 할 것을 못했으니까. 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 봉과금이나 뭐 이런 것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낼 건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낼 거 그거 못 내면은 불안해가지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한테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든지 못 돕든지 우리가 그 다니엘 종으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그 우상에 나오는 거 절하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 세 친구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하나님 불꽃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사단마귀는 들어가지고 야 그 주인이 지금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소리 안 나지. 다 되면 또 연락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왜 해결 못하고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도 자꾸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마 가만 생각 여기 뭐합니까? 우리가 10절 보면 우리가 너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하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재판소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가서 증인을 서지 증인 모르는데 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가서 증인 삶을 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나타낸다 하는 말로만 하지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 나약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지체 방해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체 방해자가 아닌가. 왜?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왜? 아니 멀쩡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서 살아라 하지 왜 저렇게 지하에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꼭 그냥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아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방하니까 그것이 참 못 견딘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예수님 따라다닐 제자가 아니잖아. 늦게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동일하게 뭐합니까?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옛 구슬을 벗어 던져야 되니까 나하고 싸움이잖아요.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뭐합니까? 도 닦잖아요. 우리는 무슨 도를 닦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버릇을 다 버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변해야 되잖아요. 그 맨날 그 타령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게 똑같다 하면은 하나님 마음은 동일하시지만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잡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돈이 풍족풍족 잘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돈을 주면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죠. 뭐 새도 주고 싶으면 다 주고 뭐 훈련 받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욥기서 보면은 뭐합니까? 계약장 끌고 앉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만약 예를 들어서 자식도 다 죽이고 뭐 재산도 한 개도 다 뺏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장 끌고 앉아서 끌겠죠. 오갈 데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예수 믿더니 저기 거지가 됐다 하면서 누굴 나무라겠습니까? 예수님 나무래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뜻으로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묻기보다는 그냥 물은 성령 충만도 맞습니다.
그러나 충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충만 받아가지고 가서 뭐 했습니까? 서대반 집사님 뭐 했습니까? 그 충만에 가가지고 서대반 집사 각자의 받은 대로 했잖아요. 베드로는 불같은 베드로, 그는 뭐합니까? 응가 그런 얘기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 걸으라고 언사를 표현했고, 또 서대반 집사 같은 사람은 말로 또 이제 변론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변론을 했고, 또 다 다르잖아요. 쓰는 그릇이. 그냥 똑같이 그냥 뭐 붕어빵 보여듯이 똑같이 쓸 것 같으면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죠. 아이고 내가 저 고난 오니까 우리를 예를 들어서 도적이 옵니다. 그러면 도적이 와가지고 뺏어가게 몇 시에 온다 하면은 그 시간에 경찰서 하나 불러다 놓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 종말 시대 때 이단자를 일어나가지고 나도 예수다 너도 예수다 하면서 지금 엊그저께인가 쪽지 하나 보니까는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하면 뭐 먹을 필요 뭐 있어. 가만히 금식하다가 예수님 오면 그냥 들림 올라가 재림하고 말지 뭐더러 그냥 열심히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나무를 내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도 못 박겠으니 이제 내가 다시 살면서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와서. 그러면 예수님 사시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 그 관념이 오랫동안 먹혀있는 썩은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내 것이야.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돈이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내 것이라 하는 관념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자식도 내 거, 내 남편도 내 거, 내가 같이 사니까 내 것이야. 우리는 사랑을 하는 대상자지 내 것이라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협력해 선을 이루며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눈에 잣대를 바라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은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부족한 거 덮어주가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살인데 혼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애들 태어나고 이제 번창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짓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나는 어디 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믿음이 자라나면 뭐합니까? 교만이 싹 듭니다. 교만이 싹 뜨면서 왜서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직까지 저분은 더 많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판단할 게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사람을 살기 좋게 인간들한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주고 우리가 물 주고 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에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여기 소절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형제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때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또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 주 예수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적되어 우리가 이방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자기 죄를 채운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비유 상하고 입 안 상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 원수 갚으려고 저도 했죠. 속에 막 불화가 치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맞지 않더라도 힘을 주는 얘기를 하고
비록 그 입에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냐 원수를 사랑하고 했을 때 줄일 때 뭐라는 게 미기락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숯불 내 머리 쌓는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햇빛과 이른비에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스려가는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그러면 애기가 맨날 전날 애 낳아가지고 젖만 빠빠락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성장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애기가 돼가지고 온실 속에 하초가 돼가지고 잡초가 돼야 되는데 잡초는 어떻습니까? 많은 밥일수록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원망하고 핍박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좀 오더라고요. 왜냐? 세상 살아가는 건 혼자는 설 수가 없습니다. 부득겨 가면서 이래 가면서 저래 가면서 왜? 그전에는 온실 속에 하자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눈물부터 흘리고 막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다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낯짝 두껍게 그냥 다시 그 사람을 두 다시 못 보고 하지만 다시 보면서도 탁 이렇게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자신감 있게 그냥 넌 잘났고 나도 잘났다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핍박하고 동족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동일한 그것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동참한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 그런 것을 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고난받는다 생각하고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뭐랍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예수님이 기쁨의 구원자가 되고 또 영생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도 할랄마다 핏발단 담대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죽음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는 죽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흠이 없고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을 하시고 그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넣을 때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뭐합니까? 여자들은 특히 맨날 밥만 하고 하니까 외식하면 반가운 거예요. 왜? 가서 그릇도 안 닦죠. 음식하는 아이고 반찬 하는 거 그 고경도 안 하죠. 어저께도 참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반찬하기 참 힘들다 하듯이 이게 내가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끼니마다 새끼마다 다 해봐봐요. 날도 더운데. 근데 또 좀 뭐 또 시원한 데서 하는 건 또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배가 고프면 다 맛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경상도 보릿고개라 하는 말이 있는데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하면서 저 아프리카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돈 1원 5원 벌기 위해서 애들이 나가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면서 거기서 음식 찌꺼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만약에 그런 거 먹으러 가면은 아이고 병드는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멀쩡한 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씨 상한 게 아니면은 정말 될 수 있으면 먹어야 됩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러면 감사함 먹으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고.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것은 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그냥 아이고 이 독이니까 아이고 독이니까 먹지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고 이거는 뭐합니까?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르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알고 먹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시기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하늘의 미달의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서 또 기도해서 영들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영들 분별해가지고 주님의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